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의 확신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죽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날씬히 들어가 살려주시고 병들어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이 사실을 누리고 또 이 분명한 이것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변화의 축복을 가지고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 있는 영적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이었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얼마나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 구원받지 못할 때는 처참한 그런 죄와 죽음 가운데 있었고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영적 상태가 변화되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영적 힘이 있어 나의 영적 상태가 바꿔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을 알 때, 은혜라고 믿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감사해서 기도를, 감격해서 찬송을,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범사가 감사가 될 겁니다. 범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도에게 있는 영적 변화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다라고 말도 할 수 있겠죠.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베드로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또 예수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제자입니다. 신앙 고백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법정에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도 옛날로 가서 고기 잡는 어부를 하고 있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생활을 할까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무너질까요? 그건 영적인 변화를 몰랐고 영적인 변화에서 오는 힘을 못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한 영적 힘을 얻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바뀝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외치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도 영적 변화가 되어야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영적 변화, 이걸 체험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성도에게 있는 영적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받기 전에가 언제일까요? 영적 변화, 그것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영적으로 죄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 그렇죠. 영이 죽어있고 마귀한테 잡혀있는 상태. 그래서 마귀를 섬깁니다. 마귀를 아비로. 그래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생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마음의 생각에 무거운 짐, 두려움, 절망, 환경의 고통, 여러 가지 그런 저주 재앙으로 오는 고통, 또 후대를 보십시오. 후대 때문에 얼마나 우리 부모들이 가슴을 졸이고 살아가는지. 근데 이게 우리 조상에서 내려온 저주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딱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되는데 삽니다. 살아.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영적 상태가 죽어있고, 예수를 알았을 때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 마귀를 안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어떤 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다 이루어요. 죄 문제를 대신 죽었다는 그 말입니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지요? 우리 신분의 변화가? 영적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그 요한복음 1장 10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적 변화 되기 전에는 뭐예요? 마귀를 섬겼던 그런 영적 상태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영적인 변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변화가 딱 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영적 변화 우리가 좀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영적인 변화를 받았지. 내 안에 영적 변화가 있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렇다면 살아가야 되겠구나. 영적 변화 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 변화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에게 있는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이제 복음전에서 많은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뭘 하냐면요. 그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요. 말씀을 그들이 듣습니다. 말씀을 사모한 거죠.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니까 뭡니까?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듣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래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말씀이 내가 이제 아멘으로 다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걸 하나하나 회복을 시킵니다. 죽어있는 부분을 살릴 것이고 말씀이 병든 부분은 말씀이 들어가서 치유를 할 거고 힘 빠져있다. 그런 말씀이 들어가면 힘을 얻을 겁니다. 왜 그렇죠?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까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뭐예요? 나를 감동하고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해서 세워서 결국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이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탁 다가올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회복하고 살리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 영적 성장이 확 한 번에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은 개인과 가정에 기쁨의 영적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랬죠. 그것을 본
간수가 뛰어들어와서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 간수가 뭘 듣습니까? 간수하고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간수의 가정에 들어가서 간수에게, 가족들에게 뭘 했다고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세례받고, 그랬더니 그 가정에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영적 성장한 증거입니다.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니까 내 안에 기쁨이, 그리고 내가 기쁘니까 가정에 가면 가정도 기쁨이, 그렇죠. 예수 믿고 변화를 받습니다. 영적인. 그러나 영적 성장이 있어야 이런 것을 누립니다. 기쁨, 감사. 내가 감사가 있고 내가 기쁨이 있어야 뭡니까? 가정에 가면 가정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난다, 기쁨과 감사, 감격의 마음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기쁨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가 은혜로 받을 때, 아멘으로 다 그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은 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에게는 영적 힘입니다. 예수님이 뭘 약속하냐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딱 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해봐라. 그래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고 그 죽음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해 버립니다. 없습니다, 이 땅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뭐하죠? 성령, 약속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오로지 기도. 그렇죠. 그랬더니 기도 응답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이 오순절날 임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힘이 생긴 거죠, 힘이. 얼마나 그러니까 막 겁없이 복음을 말하는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걸 보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야, 쟤네들이 뭘 저렇게 먹었길래 저러냐. 대낮부터 술 먹었냐, 저거. 술 취하면 조금 겁이 없어지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 다 받으니까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영적 힘이 있을 때 성도들이 뭐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없냐 알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 기도에서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내가 딱 왔다는 증거로 뭡니까? 내 안에 감사가 딱 생깁니다.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몸 아프다. 뭐가 없어요? 감사 없습니다. 짜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있고.
건강하면 그러지를 않아요. 아이고, 빨빨로 돌아가는 건강한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던데, 그 사람은 뭐가 병들었어요? 마음이, 생각이,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 불평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 영적 힘을 딱 얻으면 뭐예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 기도해서 영적 힘을 내가 딱 얻고 나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환경 볼 때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뭐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힘이 딱 생기고. 정말 그렇게 보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때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힘 얻으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딱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에게 있는 영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확신을 딱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구나, 신분이.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이 확신이 또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요.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뭡니까?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런 나의 모습, 나의 상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던 나의 상태, 멸망 속에 있던 나의 상태. 그러나 그것이 뭐였다고요?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신분, 새 것. 그러니까 옛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거기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아 새 것이 되었다.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말소리 들어보면 옛날하고 똑같아. 참 안 바뀌더라고요. 새 것 되었는데도 안 바뀌어. 어떤 사람 주의 종이 됐어,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얘기해보면 옛날하고 똑같이 얘기하네. 여러분, 새 것 되었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것이 돼서 새 것. 헌 것 버려버리시고요. 이제 새 것 얼마나 좋습니까? 새 것. 옷도 새 것 좋잖아요. 집도 새 집 좋잖아요. 자동차도 새 차 좋잖아요. 헌 것, 옛날 것, 그거 붙잡고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거 다 버려버리시고 이제.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내 안에 모셨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못 모셨어, 안 모셨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없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직분 받아도, 그렇죠? 예수 믿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렇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정말 확신하십시오.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예수, 내가 모셨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을 합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와 있어요. 영적 힘이 내게 있고 확신이 딱 생기면 이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이게 확신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딱 해줍니다. 살리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리는 말 못해요. 영적 힘, 확신 딱 갖고 모든 걸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보고 이제 세상도 좀 보시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어요. 영적 변화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영적 변화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으로 영적 변화가 됩니다. 안 돼요.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어느 날 내가 믿어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딱 붙잡을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가 딱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을 볼 때 좀 다르게 보여야죠.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랬죠. 영적인 성장.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고 말씀 내가 힘을 얻고 말씀이 나를 치유함을 내가 체험하고 누려야 되겠죠. 말씀이 얼마나 그렇다면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나의 모든 걸 회복시켜 성장을 시켜. 그리고 뭡니까? 영적 힘을 내가 얻기 위한 기도를 이제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주신 그 기도 약속, 응답에 대한 약속, 그걸 딱 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저 세상에 나가 뭘로요? 확신 갖고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영적인 눈을 가지고 확신 갖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지. 확신 갖고 가서 확신 있게 그 사람들한테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말을 해줘야 되겠죠. 내가 변화된 이 상태를 말을 해줘야 되겠죠. 정말 우리에게 있는 영적 변화, 그 영적 변화가 나에게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성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이걸 확신 갖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이다. 영적 변화를,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주고 계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영적 힘을 주시옵고, 또 이 능력 확신 가지고 전장에 나가 복음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담대히 복음을 말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